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신학대학교 4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사역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때 세상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아직도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들은 술자리를 좋아했고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야, 네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라고 하면서 조롱도 하고 또 세상의 소리에서는 제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가 용기를 내어서 하늘을 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작은 모습이라도 내가 복음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의 눈으로 비추어 보면 작고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높고 낮음이 있고 세상의 모든 원리와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 시대에 잘생겼던 외모는 요즘 시대에는 못난 외모가 될 수 있고 또 이전에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점점 강건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도 세상의 잘남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내가 최고라고 여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세상이죠. 이러한 관점과 모습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영향 속에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본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한 강건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장소가 어디냐?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원. 근데 주님께서 감람원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앞장서 가시더라. 네, 앞장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장서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앞장서 가신다는데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제자 중 둘을 먼저 보내신대요. 이 구절에 전에 있던 구절은 앞장서 가신대요. 항상 주님은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제자들 둘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상해요. 맨날 주님이 앞장서 가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했는데 우리를 먼저 보내신다고. 그리고 또 도리어 그들이 마음에 의심을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감람원.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올리브나무가 많은 동산이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딱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한 1km가 떨어진 곳이 예루살렘과 1km가 떨어진 곳이 바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제자 2명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다는 것인데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의 제자만 보냈다는 것, 주님을 대신해서 보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비겁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사역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신 것이고 주님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게 하고 어떠한 공동체에서 사역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행동이 복음인데 그 행동에 따르는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복음이 되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우리의 삶도 이러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숨쉬는 모든 것까지도 내가 주님의 마음에 품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 바라봄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한 가지를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을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가 있다. 말을 잘해도 새끼라 그러면 욕이 되잖아요. 자, 나귀 새끼가 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자, 나귀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그 당시에 나귀는 대중교통이었거든요. 대중교통 수단이었고요. 그리고 부와 권력이 있는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나귀를 가지고 탑승하여서 승용차처럼 부릉 하면서 폼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건장한 말과 아름다운 말을 다 골라서요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왕이신데 어디서 멋지고 건장한 나귀를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는, 아무데 손도 타지 않는 그러한 승용차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면서도 이게 맞나? 주님이 나귀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분명히 입성할 때 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제자들이 의구심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여 말하는 것이요, 나귀를 그냥 공짜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해 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쓴대요 이러면서 갖고 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한 예화를 드릴게요.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집에 여러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두부가 필요했어요. 아들아, 가서 두부를 사오너라. 돈은요? 돈은 안 주는 거예요. 손님들은 10명이 넘었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돈도 안 주고 가서 저쪽 슈퍼에 가서 두부를 사오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해가 될까요? 돈도 안 주고 두부를 갖고 오라고? 지난날에 외상으로 한 모 정도는 슈퍼에서 그냥 인맥으로 갖고 온 적은 있었으나 그 도무지 어머니의 마음과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서 슈퍼로 가는 것이죠. 슈퍼에 딱 입성하자마자 너 황씨 아줌마 첫째 아들 아니니? 저기 두부, 이렇게 한마디만 꺼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두부 세모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저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아들이 오기 전부터 어머니와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이미 준비하고 이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아들을 보낸 것뿐이죠. 아들은 부분만 알았습니다. 아들은요, 두부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두부, 나귀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는 주가 쓰시겠다. 내가 내 거 찾아오겠어. 내 것이야. 내가 쓰면 영광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한 것을 먼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를 바랬는데, 제자들과 그 아들은 그 연약한 어린 나귀와 돈도 없는데 이 두부 한 모라도 갖고 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돈이 중요해요? 돈을 쓰는 사람이 중요해요? 마시는 음식이 중요해요? 먹는 사람이 중요해요?
먹는 사람 없으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요. 사람이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이게 생산하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우선순위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말 무엇이 본질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타고 갈 나귀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그 나귀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나귀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입성 때문에? 아니요. 주님께서 흩어진 영혼들과 구원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은 그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나귀가 됐든 적은 돈이 됐든 병약한 사람이 됐든 주가 쓰시면 그게 곧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약함에 늘 언제나 함께하려 하셨습니다. 때로는 낮은 자의 그 모습을 쫓아 낮아지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조롱해요. 때로는 높은 자들에게 내가 높음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래요?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왜 앞서가는 것 같으면서도 뒷서거니 하시는 것 같은가? 왜 앞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시간표와 주님의 우선순위와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고 정확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분은 더 표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요, 제자들을 앞세우시면서 본인은 뒤에 빠지시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 제자들과 주변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서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십자가로 나아갈 때마다 내 믿음이 점점 세워지려 할 때마다 유혹이 찾아오고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무리가 모인 예루살렘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가 들어가신다 하니 주님이 그것을 타고 간다 하니 제자들이 순종과 또 우리들의 순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병약해? 여러 가지 부족함과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앞에 선 저도요, 저의 약함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세상을 마주하고 즐겨하게 되면요, 뭔가 즐겁고 잠깐 짜릿한지는 몰라도 결국에 다가오는 것은 허탈함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한번 봤어요. 내 외모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서 제가 뒤로 돌아봤거든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잘생긴 거예요. 다음에 예배 끝나고 뒷모습 보세요. 뒷모습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모습만 보지 말고 뒷모습도 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가죠. 우리에게는 다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아름답게 되어질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4절의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인데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이 말은 실소유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도구로서 딱 붙잡으면요,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이 된다.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모델들이 그냥 이렇게 폐지 줍는 그런데 막 옷을 버리는 데에서 그냥 아무 옷이나 딱 주워 입었는데 그들이 딱 걸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옷이나 돈이나 세상에 어떤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람의 정말
멋있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고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면은요,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 모든 모습들이 이 거지 옷을 입어도요 멋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본질들이 뒤바뀐 것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 액세서리가 정말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자리가 곧 무엇이 되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안 되는 것이 복음이 된다.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되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네, 오늘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나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길 원했을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한번 이 작은 차를, 남들이 아무도 타지 않는 이 작은 경차와 같은 리어커와 같은 자전거와 같은 이것을 왕이 타신다고 그분이 딱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의구심이 들었지만 걸어가면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는 외모는 모르겠어요,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외모 별로래요. 별로였어요. 그리고 저평가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지사나 여러 가지의 이렇게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은 낙선됐대요. 왜냐하면 능력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선이 되느냐, 낙선이 되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본인의 또 약함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그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희비가 교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정말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딱 읽고 그리고 또 선거에 이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낙선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봤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그 낙선이 되자마자 그가 음식점에 딱 들어가서요, 음식을 딱 배불리 먹고 또 이발소에 가서 수염을 단정하게 하고 머리를 깔끔하게 자른 후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링컨 힘을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그가 마음속에 읊조리던 성경 구절이 이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는 목동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에요. 그가 연약하고 내가 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칠고 다른 목자들은 이렇게 유명한 목자들이 많은데 그가 세상에서 낙심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구절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상을 차려주십니다. 23편 5절 방금 띄웠던 말씀이요.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깨닫는 순간 그는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도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백악관에 결국에는 입성하여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음번에 나를 결국에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살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헌금 내십시오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들이 가진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신 것이었고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조금이나마 함께하고자 그 주님의 담대함과 믿음과 그 연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이 딱 타니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 나귀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로 향하신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길에 펴서 함께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이셨고 비록 그분이 타는 나귀는 작은 새끼였지만 부족한 제자들이 함께 하였기에 주님은 기뻤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찾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많이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모양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요, 때로는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 시대를 따라가던 여러분들이 예배를 따라가는 게 쉽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뒤틀릴 때가 있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환경이 막 이상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끝까지 나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3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환경에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약함 가운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할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진짜 속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도구예요. 그 이상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이 뒤처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것 이상을 하라고 늘 권면하고 싶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는 거 좋은데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아가신 것, 주님께서 관심 가지신 것,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 그것에 여러분들의 겉옷을 펼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아니요. 예배 오세요. 새벽에도 수요일도 시간을 들이시고요. 여러분들 헌금함에 헌금 없으면 겉옷을 넣으세요. 손수건을 넣으시고요. 내가 가진 약함과 눈물과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으신다면 분명히 승리의 찬송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삼키려 해요. 우리의 강함을 삼키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뭘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약함은 내가 환장하는 것이다. 내가 이거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장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병약한 게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 가지고 하면 콧노래가 나오고 빨리 지금 예배 끝나고 하고 싶은 것, 이게 여러분들 약함입니다. 그 약함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대요. 여러분들, 그게 물질이면, 그것이 질병이면, 그것이 외모면 그거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날마다 그 약함과 또 여러분들의 우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모습과 또 여러분들의 작은 결핍과 상처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들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께 내어드리며 함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